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점점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자들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났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자신이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모읍니다.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으죠. 왜 모았을까요? 이제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것이죠. 그들에게 당부하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여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3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함께 싸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전투는 이스라엘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싸우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가 이제 전쟁의 하나님, 전쟁의 승리를 가져준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울 때는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 하나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성과 전통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있었다? 하나님께 달려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휘관으로 삼고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전 명령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동하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전략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빗대어 보면 적의 눈과 귀를 멀게도 하시고 자정질환도 일어나게 하시고 천둥 번개도 내리게 하시고 비도 내리게 하시고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준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도우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도우심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불쌍한 것은 뭘까요? 아버지가 능력이 많은데 아버지에게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애쓰고 살아가는 거. 혼자 애쓰고 살아간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도우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지도 않고 혼자 뭐 좀 해보겠다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때로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다 칩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사실 안타까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수록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볼 눈도 달라지고 지혜도 생기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바로 악한 영입니다.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은 왜 위험하느냐? 사탄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저 멀리 있어요. 무슨 그냥 해서 우리가 잘못할 때 이놈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멀리서도 계시지만 지금 나와 함께 여기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느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별로 없어.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없어요. 예배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여러분의 관심 대상이 하나님 아니야 다른 거. 그러면 그건 이미 우리가 사단에게 실은 농락당하고 당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정의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좀 잘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악한 영과 싸우면서 우리는 혼자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영적 존재라고 하잖아요. 영적 존재라는 말이 뭘 의미해요? 우리보다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강한 사단의 영적 존재와 싸울 때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사단과 싸우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단은 뭐 본인이 우리랑 싸우지 않죠.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싸워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역할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살 거냐, 아니면 사단의 도구로 살 거냐. 둘 중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지 못하면 사단의 대리인으로 살아요. 사단의 대리인은 뭐예요? 이간질하고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문제만 발견해서 문제가 우리를 주도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로 왔다. 그런데 턱 문제밖에 안 보여.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오면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여야 된다?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셔야 돼. 그러면 그 능력으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딱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괴롭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놈이 나쁜 놈이다. 그러지 말고 저 인간을 위해 역사하시는 사탄이 나쁜 놈이다. 그리고 누가 싸워야 돼요? 우리의 관심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부터 역사하시는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사람과의 관계가 안 틀어지고 영적 전쟁으로 이겨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면 자꾸 사람하고 부딪혀요. 그러면 서로 상처받고 힘들고 아파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있으십니까? 뭐 직장, 여기 보니까 직장 상사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직장 상사 괴롭히면 직장 상사도 역사하시는 그 사탄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괜히 상사하고 싸워봤자 잘리기밖에 더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영적인 힘들을 바라보고 영적 전쟁을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를 위해 싸우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슨 일이 되는가를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살펴봅니다. 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모세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율법을 추기하게 놓은 것이 뭘까요? 모세 율법을 추기하게 놓은 게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막 풀어서 이제 설명하다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법이 나오지만 그걸 가볍게 추려 보면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십계명 1계명부터 첫 번째 1, 2, 3, 4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영적인 일. 또 부모를 공경하고 그다음에 도덕률이 있죠. 뭐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욕심 갖지 말고 이렇게 도덕률이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죠. 이것들을 좀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시로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전체 읽기 힘들면 십계명 계속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십계명에 대한 도덕계명도 하나님 관리 생각해야 되고 영적인 의미가 다 있게 돼요. 그런 다 묵상해서 깨닫게 되면 율법이 구약의 율법 핵심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승리를 보증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라면 군대에 그죠? 지휘관이 작전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부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작전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이게 좋겠는데요. 이건 전쟁하는 법이 아니에요. 긴급한 전쟁에서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병사들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영적 전임한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바로 말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우리 주변에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니까 그렇죠? 아침 방송 틀면 건강 전문가, 약에 대한 전문가, 뭐가 먹으면 좋습니다, 뭐 어떻게 운동하면 좋습니다, 허리 운동 이렇게 하십시오, 뭐 노년을 잘 이렇게 하십시오. 하여간 전문가들이 이야기가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내가 자세히 한번 봤더니 뒤에 협찬 무슨 제약회사, 협찬 무슨 약품회사 협찬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은 100%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회사가 요구하는 말을 의사가 한다. 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협찬 뭐 어디 뭐 예를 들어 협찬 무슨 동방제약 그러면 동방제약 회사가 원하는 이야기를 그 의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시고 TV를 봐야 그 물건 막 안 살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다 삽니다 그냥. 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쫓지 마시기 바라고요. 너무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영적으로 너무 전문가들이 많아요. 물론 그 전문가들의 말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전문가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될 수 없어요. 내게 부분적인 도움은 돼요. 하지만 그걸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전문가라 그러면 그 사람 이야기를 막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여천 제일교회에서도 과감하게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전문가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삶의 기준에서 뭘 들어야 되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그 목사 말 듣지 마세요. 뭘 들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이게 우리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면 신앙에 흔들릴 것이 없어요. 저는 가끔씩 저도 뭐 유튜브를 뭐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가끔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씩은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막 이렇게 막 30만 조회 이렇게 돼 있어요. 가끔씩. 저는 그 30만이나 딱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무슨 유행처럼 신앙이 그죠? 뭐 유명한 브랜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브랜드 다 입는 것처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면 물론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도 아실 수가 있죠. 하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살면.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귀를 지겹게 하려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 재밌게 설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막 웃고 나온 사람 뭐 이런 거 막 찾다 보니까 설교가 유행이 되고 말씀이 유행이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다는 누가 말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유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면 제가 성경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다른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믿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회가 새로워지려면요 반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적당하게 들으시라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전문가가 많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인간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감동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셔야 되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새벽 예배 말씀도 일어나서 들으면 절로 좋고 아니면 큐티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고가 뭐냐? 7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이 말씀은 이방인과 섞여 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왜 이방인과 섞여 살지 말라고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들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방인들과 만나게 어떻게 돼요? 우상의 영향을 받게 되죠. 우상의 영향을 받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뭐 때문이라고? 신앙의 정체성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은 듣는 것에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여러분들 뭘 귀에 더 많이 듣느냐가 여러분을 좌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방의 이야기들, 서양적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버리잖아요. 그 우리 구조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과 잘 지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선을 딱 두고 만나야 돼.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구별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도 좋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부처도 좋고 공자도 좋고, 이게 기독교 신앙 절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 우리가 믿음에 보면 이거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우리 구주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세주, 구주란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했는데, 아이고 예수님도 좋고, 남들을 부르면 소크라테스면 괜찮은 사람 같고, 아이고 불교인들이 몇 명인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하고, 부처도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과도 잘 지내야 돼요. 하지만 아무런 구분 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잘 산다, 너무 잘 살아요. 그럼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잘 살아야죠. 이웃이니까 베풀기도 해야 되고, 사람 나눠야 되고, 같이 해야 되지만 아무런 구분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과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100%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신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사람 잘 베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잘 지키시면 살면 돼요. 그 다음에 8절 세 번째 말씀이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여호수아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죽을 때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금세 지금 지도자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흔들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중심 살았던 것처럼 내가 없어도, 내가 죽어도 니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가까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영성적으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감이 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린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린다는 거, 이게 되게 말은 쉬운데요, 개념적으로 좀 어려워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 즉 하나님은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순간순간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갈수록 하나님과 친밀감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감은 서로 상호존적이에요. 그걸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을 할까요?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이 반응이에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라는 말은 서로 반응을 해야 돼요. 말씀의 반응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반응이 있어야 되고요, 찬양의 반응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반응을 하면 감동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감동이 안 나타나요. 감동이 없잖아요? 무덤덤한 신앙생활이 돼요. 무덤덤한 신앙생활이 하나님 믿는가 없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도와 찬양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리고 반응에 뭐가 따라온다? 감동이 따라온다. 이 감동을 지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뭐가 될까요? 우리의 행복지수, 영적인 능력, 영적인 에너지, 삶의 에너지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을 잘 누리며 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